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 지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오직 성도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을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내용이 하나님의 증거였던, 오늘 본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해야 된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 사도 바울이 했던 오직 하나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그 하나님의 증거의 핵심이었어요. 이 증거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절에 보면 내가 이 증거를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른 증거는 아니지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물론 이전에도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아무렇게 생각은 아니지만, 이 예배 생활,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이것이 이 전과 이후가 복음을 이걸 본격적으로 전하는 것과 전하기 전과 후가 바뀐 게 있는데, 뭐냐면 예배와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의미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이 증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증거만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증거를 전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했어요. 왜? 이 하나님의 증거, 다른 건 사실은 조금,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경건이 뭐예요? 경건은 이 복음을, 진짜 복음을 받아서 생명으로 거듭나서 생명으로 사는 게 경건이라고요. 사람에겐 경건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낼 수 있지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는 경건을 뭐라고 합니까? 경건에 관한 진리의 지식이라고 했어요. 복음을 영생과 영생, 경건에 관한 지식.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경건에 관한 지식이 됐어요. 이 경건에 관한 지식을 말하면서 영생을 말하고, 영생.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의 생명에 속한 것이다.
이 복음이 아니면, 그래서 육체 연습은 뭐냐면, 육체 연습은 이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하게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 어떤 율법적인 생활들은, 그것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육체 연습이라고 할 땐 물론 우리가 육체와 가서 달리기를 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생명에 속하지 않은 그 외의 모든 종교적인 활동, 신앙적인 활동을 육체적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약간의 유익이 뭡니까? 이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복을 보면 세상에 육적인 복을 준단 말이에요. 육신적인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고, 그걸 사도 바울이 그걸 육체의 연습이라고 그것을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두 가지 말씀이 있는 겁니다. 육체에 관한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육체에 관한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육체에 관한 말씀, 육체의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말했던,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구분했어요?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구분했죠. 땅의 말씀이 있고 하늘의 말씀.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증거는 어떤 증거예요? 하늘의 일을 증거한 하나님의 증거가 뭐예요? 하늘의 일을 전한, 하늘의. 그 땅의 일을 전하는 거라면 조금 뭐 가난할 수도 있고 조금 또 우리가 건강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수도 있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건강해야 되고,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더해주는 역사가 있으면 이런 것들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겠죠. 당연히 있게 돼야죠. 그러나 아니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들을 때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증거는 뭐예요? 영생에 관한 말씀. 이건 우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실제로 운명이 결정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 왜? 죽고 사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진짜 이 복음을, 선명한 복음을 실제로 전할 때와 그러지 못할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 전에도 그렇다고 제가 예배를 제 자신 개인적으로 소홀히 여긴 거 아닙니다. 교인들 향해서도. 그러나 이 복음을 선명하게 전할 때와 그 이전에 말씀을 전할 때, 그 이전에 그렇다고 제가 뭐 특별히 멍뚱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안 했지만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예배가 소중하지만 여러분 모든 예배에서 이 하나님의 증거가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죠, 그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증거. 이 하나님 여긴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은 번역본을 여러 군데 보면은 이 헬라어에 보니까 헬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번역이 좀 다 의미가 다. 근데 그 의미가 그 단어가 좀 다르게 표현됐지만 한 가지를 말했는데 단어가 다르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했다는 거죠. 그 단어도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의 원전에 보니까 헬라에는 이 증거란 것을 미스테리온이라고 했어요. 미스테리온. 우리가 미스테리 들어봤죠, 그죠? 미스테리. 못 들어봤어요? 미스테리라고 들어봤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증거를 헬라에서 원전에서는 이 원문에서는 미스테리라고 했어요. 미스테리. 하나님의 미스테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죠, 그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이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 비밀, 하나의 비밀.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른 영어 번역에서는 이 증거를 말 그대로 증거라고 되어 있죠. 테스트모니라고 해요. 증거.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어떤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똑같은 이 단어인데 이 하나님의 증거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미스테리, 비밀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영어 번역에는 guaranteed라고 해서 우리가 guarantee다 했으니까 어떤 약속한, 약속. 하나님이 계약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라고 했어요. 약속.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면 생명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다. 영생을 준 것이다. 이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들에게.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떤 아들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다. 세 번째는 방금 말한 약속, 계약.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증거가 크게 보니까 세 가지로 돼, 세 가지. 하나님의 증거라고 돼 있고 여기 우리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영어 번역에는 guaranteed, 하나님이 약속했다. 계약, 하나님이 계약. 또 헬라 원문에는 미스테리움, 하나님의 비밀, 신비. 하나님의 신비를 전할 때. 다른 말씀을 전할 때는 조금 못 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많은 것들이 많은 부분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다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육신의 잠깐의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다 육신적인 것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나 이 말씀은 이 하나님의 증거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사도 바울은 것은 금생과 내생이 유익하다고 했죠. 우리가 얻는 것처럼 이 땅의 삶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세,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이것이 여기에 달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심히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이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을 전해요. 하나님의 증거만, 하나님의 비밀만, 하나님의 약속만,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이 계약했던 것, 약속했던 것, 하나님의 계약, 그 약속이 뭐예요? 로마서 9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내게 이르리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 약속을 뭐라고 했어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이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약속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이걸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은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이 뭘까? 여기에는 물론 인간의 말재주로 전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 고린도서 2장 1절하고 비슷한 의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복음을 전한다고, 나는 복음을 전한다 다니라고 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질 않아요. 이 복음은 이게 복음인데 이거 말고 다른 것들을 전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 걸 알지만은 복음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 이것만 복음이거든요. 물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 핵심이 딱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걸 전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서 아까 금방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똑같은 말을, 비슷한 말이죠.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의 지혜. 응? 여기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겠죠. 그죠? 이게 의미상으로 볼 때 그냥 내가 말재주로 전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 많이 해서 성령의 능력을 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오직 이 복음만 전했다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 사사로이 전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베드로후서 1장에 오직 성경은 모든 예언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거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였냐면 그 앞에서 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할 때 성경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풀지 말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어떤 지역적인,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지역적인 내용이 있고 꼭 전해야 될 말씀이, 지역적인 내용은 안 전해도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냥 은혜는 될 수 있지만 생명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 예를 들자면 제가 예전에 성경을 보다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죽음이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에서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딱 죽었어요. 죽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자세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죠? 75세에 부름을 받는데 11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그러면 12장에서 여쭤볼게요.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11장에서 죽었다고 기록됐거든요. 왜 1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 데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어요? 11장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른다니까요. 예? 왜 어려워요? 갑자기? 뻔한 질문을 해서? 그냥 성경을 그걸 보면은 데라가 죽은 것처럼 나와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그 아브라함 아버지가 몇 살까지 살았냐?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도 한참 더 살았어요. 살아있었다고. 왜? 데라가 아브라함의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데라가 200세를 더 살았어요. 200살도 더 살았다. 200살. 그러면 제가 나이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데라가 죽은 나이가 200세가 넘어서 죽었거든요. 1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00 몇 세에 죽었더라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리고 12장에서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떠날 때 75세였더라 돼 있어요. 그러면 75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쨌든 지금 그 계산을 성경 찾아보고 확인하면 돼요.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았을 때가 100세가 되기 전에 낳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그래서 100세도 안 했지. 데라도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70몇 세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애를 자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몇 살이에요? 100몇 살밖에 안 됐어요. 죽기는 200몇 살. 그래서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의미가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거 사실이 정확히 확인되니까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생명으로 살고 죽고 사는데 별로 문제가 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알면 좀 더 유익하겠지만은 그거 모른다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도 베드로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절대로 사사를 개인적으로 풀지 말아요. 성경은 이거 하나만 말한다. 한 약속만. 이 약속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핵심. 근데 이거는 빼버리고 그 지엽적인 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바울도 고린도서 2장, 고린도서 4장에서 여기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사사로이 푸는 거.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2장과 고린도서 4장의 사도 바울은 이거 또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는다. 새 언약의 사도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새 언약이 복음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2장과 4장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다는 거. 그것만 말한다는 거죠. 이것저것 혼잡하게 말한다는 것과 사사로이 푼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말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뭘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참 하나님의 증거라고도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도 있지만 다른 번역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신약 성경에서 명백하게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다 하나를 오직 하나를 얘기하는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내가 너에게 나가 오직 전할 때 오직 하나님의 증거만 전한다.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 오직 나는 복음을 전하게 해요. 말의 지혜로 하자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 복음, 십자가가 복음이 안 됐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댔잖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증거,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이루려고, 이거 하나를 이루려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건데, 그거를 전하지 않고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내가 여기 은혜 받았어, 여기 은혜 받았어, 개인적으로 어떤 체험과 그거 전해봤자, 그걸 전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돼버린다. 예수님이 죽은 의미가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이 복음의 이 약속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안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속아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떴다. 왜? 다른 거는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요. 잠깐 육신적으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지만 그냥 육신적으로 조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속아도 사실 그거에 속아서 그러나 이거는 여기에 속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니라. 경건에 관한 비밀. 복음이 뭐예요? 아까 말했죠.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경건에 관한 비밀이라 했어요. 경건에 관한 비밀이 복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이것 빼놓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나 여기 은혜 받았어. 아까 제가 말했거든. 내가 창세기 보다 보니까 놀라운 게 있었어. 응? 아브라함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창세기 12장 볼 때는 아버지 데려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대. 그러면서 시작해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그거 전해가지고 전한다고 내가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하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떤 교훈을 줄 수 있고 어떤 인간의 교육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으로 하리라. 설득력인 지혜의 말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말재주도 있지만 단지 말재주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예요? 사람의 말이 결국 사람의 말. 이 지혜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진리도 그랬잖아요. 그 진리가 있고 그냥 진리가 있다. 새벽에 제가 마태복음 전하면서 그 요한복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을 때 빌라도는 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말했지만 진리. 예수님은 뭐였어요? 그 진리.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 그 진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 진리는 하나라. 그 진리. 그 진리가 뭡니까? 이 생명에 관한 말씀, 생명에 관한 말씀, 이 약속.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 진리라고 해요. 그 진리. 유일한 진리.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그냥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지혜. 이 복음이 아닌, 이 복음과 무관한. 그것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큰 유익으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는 굉장한 그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성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봤자 하나님이 볼 때는 약간 유익이라고 약간. 굉장히 막 성공을 거뒀을지라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라고 하나님 볼 때.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여러분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했다는 것이 이것이 저는 전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으로 했다는 이것을 기도 많이 해서 그냥 맞아 세계 받고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은 뭐예요? 이 순수한 복음 자체가 그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에요. 그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이 여기서 내 말과 전도하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이거는 그래서 너희의 믿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뭐예요? 사람의 지혜.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 하나님의 능력. 사람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도 그 지혜. 그냥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그 지혜가 있다. 그 지혜. 진리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있고 그 진리가 있다. 그 진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진리. 그 진리. 그 진리를 전할 때 그 진리 가운데 성령님은 그 진리를 밝히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구원받는 자들, 이걸 받았던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 사도 바울이 성령에 나타난과 능력. 오직 결론적인 오늘 제 말씀, 오직 사도 바울은 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 증거만을 전했다는 겁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밀, 오직 이 하나님의 한 말씀, 오직 이것만을 사도 바울은 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든 교회들도 이제 이것만을 전해야 돼요. 물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것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뒤따르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